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다 은혜롭지만 성경을 살펴볼 때 특별히 도전을 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크게 은혜를 받게 하는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소중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언약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광이란 단어가 8번 그 한 장에서만 독특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본문을 택해서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8번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10번 이상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영광과 고린도후서 4장의 영광을 연구해 보게 됐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두 종류의 영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성경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종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때 이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영광이란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 자신의 능력이 최고조로 드러났을 때 그때 영광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올림픽 선수들이 땀을 흘려 4년 동안 준비해서 그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사람은 참 영광스럽다는 말을 쓸 수 있죠.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천지를 창조했을 때 내가 영광스럽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적해 오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 따라 들어오자, 그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바로의 그 마병과 군대가 홍해 밑으로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물로 다시 덮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보다, 바로의 파워보다, 세상 왕의 힘보다 더 크고 더 능력있고 더 완전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존귀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에는 두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영광은 성취적인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취적 영광은 인간이 노력하여 얻은 귀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황영조 선수를 아시죠? 우리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황영조 선수가 정봉수 감독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정봉수 감독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정봉수 감독의 얘기가 평소 훈련할 때 마라톤의 2배를 뛰게 했다. 42.195 이 킬로미터를 평상시에 2배를 뛰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뛸 때는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처럼 성취적 영광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취적 영광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신분을 얻고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성취적 영광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 그는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취적 영광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의 개념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사람의 영광은 성취적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와 반대되는 버림의 영광입니다. 버림의 영광.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하셔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세상의 성취적 영광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1등을 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해야지 영광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꼴등이 자살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꼴등이 자살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1, 2, 3등은 자살했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하면 자살합니다. 2등 하던 사람이 3등으로 떨어지면 자살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1등을 해야지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죽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 때 버린 거죠.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된 그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제일 극명하게 또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 영광이 있어요. 무한 영광이 있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버림의 영광이 있어요. 32절에 보면,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들리시사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성취적 영광을 쫓아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버림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스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고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고지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님의 이 버림의 영광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버림의 영광의 삶을 추구하지 않다가 고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버리기가 더 힘들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내가 살고자 노력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고지에 올려놔도 거기서 버림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미국의 국무장관 되는 것보다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더 어려워요. 17살 때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이 어떻게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이 V자 인생입니다. 꿈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꾸자마자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붙잡았고 믿음을 붙잡았고 언약을 붙잡았고 범죄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려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 버림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버림의 영광을 경험했다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형들이 와서 39세에 와서 절을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릇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영광,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와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까지 이 땅에서 준비하여 나아가지만 거기서 버림의 삶을 추구하고 버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어느 위치에 올려놓던지 거기서 버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43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 못하고 사람의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 때 그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혼돈이 혼돈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꼴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혼돈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은 코스모스를 찾습니다. 질서를 찾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창조 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캄캄한 심령 가운데 빛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캄캄했던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이 자신과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해요?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큰 집에는 4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동그릇이 있고 구리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큰 집에 있는 4그릇 가운데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저는 금그릇 쓸 것 같아요. 그 인간입니다. 근데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재질에 따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속에 먼지가 가득하면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재질에 따라서, 사람의 재질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깨끗한.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 심령의 보배를 담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질그릇, 금그릇, 재질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질그릇이 정말 금그릇처럼 씁니다. 바울이 자신을 구리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은 감히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천한 그릇이여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흙으로 빚은 연약한 존재임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단지 보배를 담고 있는 정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 속에 놓여 가려져 있어서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질그릇이 오히려 보배에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시키는 것과 동시에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그 깨어진 틈으로 그 안에 있는 보배의 빛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의 빛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팍하고 단단한 질그릇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단단한 질그릇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의 질그릇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셨고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질그릇을 깨물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방향이 분명한 싸움을 합니다. 내가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질그릇 틈 사이로 빛을 밝혀서 나옴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아무리 금으로 도금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로 칠한다고 해서 그 질그릇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사이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살게 돼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12절 말씀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10절과 11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과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 그런데 나의 본성, 나의 아담성, 나의 욕망, 나의 야망, 이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올 때마다 나의 이 성취적 욕망,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의 면에 던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면에 던졌다. 그렇게 나의 욕망을 십자가의 죽음의 몸에 던졌을 때 놀랍게도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그런데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 나만 드러내겠다. 10절과 11절에 또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항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내가 항상 순간순간 내 삶을, 내 마음을, 아담의 본성을 죽음에 넘기움으로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비우고 나를 날마다 버림으로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사망이 나의 이 악한 아담의 본성을 내어 던지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는 누구 살린다? 바울이 죽으니까 생명의 빛으로는 누구 살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립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제가 우리 박상춘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을 알게 되고 이번에 이제 오라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공항에서 픽업해 주셔서 오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하늘의 미랄로 유학생들을 위하여 썩어져 죽으신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종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의 성취적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질그릇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할 때 자기 안에서는 죽는 역사, 깨지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합천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세계적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의 성취적 영광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의 영광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이것이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을 어떤 애굽 총리와 같은 자리에 올려놨을 때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버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게 한 의미가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요. 장로님. 특히 한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장로님이 좀 멀리 이사가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좀 이사가면 다른 교회 다니시면 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멀리 이사가게 해주세요. 근데 더 가까운 데로 이사하시오.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 장로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할 때 하나님의 해독처럼 하나님께 불려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얼마나 영생을 누리면서 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근데 장로님이 더 건강해지시고 막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에너지가 넘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사도 안 보내시고 데려가시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엎드려 얘야, 나도 그 장로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너도 죽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 장로가 변화되고 이 장로가 고침받고 이 장로가 사라지기를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장로님에 대한 분노, 아픔, 미움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죽여야 되는구나 하고 이 목사님이 엎드려서 그 마음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자기가 죽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장로님이 오는데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교회가 화해를 하고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믿으라고 안 합니다. 마귀는요, 사탄교를 만들어 놓고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라고 안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너가 주입니다. 너가 하나님이다.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죄의 결과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놔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요. 나의 명성을 위하여 살게 해요. 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해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성도로 머물러 있으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속은 예수를 안 믿어요. 겉으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속은 아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십자가의 현재성입니다. 십자가는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나의 십자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가르는 중심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현재성은 뭐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의 모든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담의 욕구, 아담의 욕망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면을 던지면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의 언어, 예수의 은혜가 날 지배합니다. 나는 버리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 걸 붙잡고 있고 나의 이 욕구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두 개 다 못 잡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이 통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다 과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바나나나 이런 과일을 넣으면 원숭이가 자기 손을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움켜쥐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데 움켜진 상태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바나나 놓으면 손 빠져요. 그럼 도망갈 수 있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움켜잡고 있느라고 잡혀서 죽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갖다 주고 그거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성취적 영광, 세속적 영광을 위하여 너가 살아.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래서 어느 정도 움켜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 죽이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오히려 주님이 나의 삶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벼랑 끝에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없이. 왜? 우리 목사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한데 우리 목회자들이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면서 목회합니다. 나의 목회적 영광, 나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산 거예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부안회독에서 같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마저도, 여러분들 대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마저도 그러한 길을 추구하고 그러한 길을 간다면 정말 소망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두 가지 영광,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은 성취적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버림의 영광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버리셔서 이 빌립보서 2장에 5단계의 주님의 내려오심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헬라어의 그 동사가 능동태입니다. 주님이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버림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나는 버리면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 들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그걸 끌고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올리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문으로 용어를 만들어봤어요. 한문으로. 그랬더니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아사 즉 생주 타생의 용어가 나와요. 아사, 내가 죽는 것. 즉 내가 죽으니까 곧 생주, 내 안에서 보배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나의 교회, 나의 친구들이 살아나요. 타생. 아사즉 생주 타생. 정말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본받아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사망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의 면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번 수련회 섬기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제가 너무 저도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이렇게 자기 질그릇을 깨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게 한 박 목사님께 제가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양육시켜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의미로 제가 목사님께 한번 인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버림의 영광의 삶을 살아서 10년, 20년 뒤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잘, 사모님 잘 섬기셔서 정말 이 대학전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부탁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살려고만 합니다. 내 이름만 높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사 내 아담의 본성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의 죽음의 면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역사하심으로 온갖 영광이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원리의 삶이 우리 대합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 한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살며 교회들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